자,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띄엄띄엄 주일마다 교회 나왔을 때 조금 읽는 거 말고 처음부터 성경을 쭉 읽어본 경험이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 중학생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여러분에게 몇 번 한 것 같은데 1학년 친구들한테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제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중학생 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성경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읽은 건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어가지고 이제 더 읽을 책이 없어서 저 성경을 저 두꺼운 걸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읽으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뭐 옆에서 읽으면 뭐 준다고 선물 준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작정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지금 이제 큐티책은 나와 있는 건 쉬운 성경이라고 해서 말도 이제 좀 쉽게 풀려 있는데 목사님 처음 읽기 시작했던 그 성경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딱딱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또 읽어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좀 읽다가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이 내용을 내가 앞에서도 본 것 같은데 여기 또 나오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어떻게 관계 맺었는지, 어떻게 함께 하나님과 살았는지가 쓰여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영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다든지 강도와 도둑이 나타나서 가진 것을 모두 잃는다든지 무슨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병에 걸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게 뭐 항상 무슨 법칙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지만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아빠도 하나님 믿고 엄마도 하나님 믿고 동생도 하나님 믿어.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우리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 적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환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네? 라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근데 이상한 부분은 여기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비가 오는데 학교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웬 그 물이 고인 곳에 발을 내디뎠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물이 살짝 고인 게 아니고 푹 파져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운동화가 푹 들어가 버렸어요. 양말까지 다 젖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그걸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나도 이제 가고 있는데 앞에 애가 가다가 운동화가 붕창 빠져버려 양말까지 다 젖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그곳을 지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나도 아싸 저기 깊구나 그래서 나도 풍덩 빠질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죠. 그거는 약간 요새 좀 외로운 친구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딱 가서 아 여기 그렇게 돼 있지 난 조심해야지 하고서 피해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바보같이 거기를 똑같이 발을 내딛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죠. 앞에서 저 사람들이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졌는데 그래서 막 다 빠져가지고 막 젖어가지고 호들갑 떠는 모습이 막 나오는데 뒤에 가는 사람이 똑같은 데 가서 또 빠지더라고요. 똑같은 데 또 빠지고 또 호들갑 떨고 지나가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거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처음 읽는데 이 사람들은 바본가? 얘네들은 약간 무슨 약간 변태적인 속성이 있나? 나 자꾸 나도 힘들어야지. 나 또 힘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에 왜 그 사람들이 그랬는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웅덩이에 빠지도록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함소 선생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이 일들에 관해 말해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갑작스레 행함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아주 옛날부터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것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해라 그러고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아브라함은 그런 천사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삼손의 부모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었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의 남편인 요셉도, 사가랴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도 천사를 만났다고 하죠. 가끔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기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오셔서 마치 성경을 보면 모세의 친구인 것처럼 모세와 자주 만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 방금 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선지자들이 나가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만 봐도 수십 명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몇 명은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자기의 이름을 딴 책을 남기기도 했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해주는 일이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옛적부터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이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보내셔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그게 잘못된 길인지, 왜 그 길을 피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다면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 거기 빨리 피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여러분은 예배 참여하기 싫은데 자꾸 엄마가 깨워가지고 설교 들으라고 예배 참여하라고 하니까 들리긴 들려요. 이 백성들도 들렸을 거예요. 백성들이 그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념하는 명절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석이니 설날이니 하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놀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는 그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 관련된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숨만 쉬어도, 이 나라에서 숨만 쉬어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벌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벌 받다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게 되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 목 힘줄은 쇠 같고 너희 이마는 노쇠 같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고집이 너무 셌다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 힘줄이 쇠처럼 질기대요. 목 힘줄이 쇠처럼 질기니까 목이 아주 꼿꼿해가지고 절대 굽히지 않아요. 내가 짱인 거지. 그 이마가 노쇠처럼 단단했대요. 목에 힘 빡 주고서 그냥 들이받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면 왜요? 네. 누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싫어요. 난 안 할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하기 싫은 걸 왜 해? 이게 이 백성들의 모습, 이 고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반복해서 몇 번이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성들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타이르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 혼을 내기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고집이 너무 셌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핑계대기 바빴어요. 사실은 그냥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았을 뿐인데 핑계는 다른 사람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여기는 뭐가 문제고 저기는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핑계들 엉뚱한 흠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내 기분이 뒤틀렸을 뿐인데 다른 데서 핑계들을 찾아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거라는 똥꼬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보이는데 일부러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있죠.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엄마도 아빠도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 맨날 내가 고집 부리니까 그래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반복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친구들과도 얘기하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 여러분 친구들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고집이 너무 세니까 말해봤자 안 들을 게 뻔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말 안 하겠다는 거죠. 이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고집 세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봐주거든요. 이 사람 고집 세니까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니까 자기가 고집 세다는 걸 인식조차 못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은 그게 편하고 좋아 보일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안 그럴 수 있어. 나 안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냥 편하니까 뭐 이 사람들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도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제멋대로 하는 일들이 하나둘 늘어가다 보면 나중엔 여러분의 그 기본적인 자세가 그게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스탠다드가 된다고요. 고집 부리는 게 나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억지 부리는 게 나라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요새 사람들이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게 많이 있대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게 옆으로 쓰면 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거북목 증후군이 되면 이게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목이 일자로 쭉 나오고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요새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컴퓨터 게임 한 1시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러고 할 겁니다.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변하죠.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등이 무너지고 목이 앞으로 이렇게 휘어지고. 처음에는 치료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통증도 통증인데 치료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집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몸에 익어버리면 완전히 나의 기본적인 그 포지션 자세가 되어버리면 나중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어도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지요. 결국엔 나라가 망하고 먼 땅으로 끌려갔는데 여전히 그 땅에서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행동을 바꾸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바꿀 수 있죠. 안 바꿔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바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는 아예 큐티책 펴는 일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막 하기 싫어져요. 지금 이미 그런 상태가 된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큐티책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 있죠. 지금
예배 드리려고 겨우 찾아놓은 친구도 있고 찾다가 포기한 친구도 있어. 너무 꽁꽁 숨겨놔가지고 어디가 갖다 버렸는지도 모르죠. 큐티책 피고 읽고 하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큐티책 피려고 할 때 피기 싫은 생각이 맹렬하게 막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을 멀리하는 게 내 몸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 고집이 나에게 완전히 익어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 때나 원하면 채울 수 있는 보충 수업으로 예배를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좀 밀어놨다가 나중에 뭐 시간 되고 여유 되면 열심히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예배에 아예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판단과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이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표지판에 오른쪽으로 가야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라고 고집 피운다면 그건 표지판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지금 내가 하기 싫어도 어색해도 불편해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그래서 고집입니다. 우린 수많은 고집들을 부립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그 고집을 그냥 어느 정도 받아주고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괜히 싸우기 싫으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막으려고 하면 여러분 짜증내고 신경질 부릴 테니까. 그리고 그냥 작은 일은 그냥 고집 피워도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시는 건데 그걸 무시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 부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고집이 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고집을 부릴수록 우리만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처음엔 편하게 이야기로 하시겠죠. 예배 잘 해야지. 근데 그래도 계속 예배하지 않아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상대로 고집 부린다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가까이 두는 걸 겁니다. 배우고 읽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고집을 부려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분만을 따라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자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런 고집들이 남아 있다면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결단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고집을 누그러뜨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 지금 고집쟁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그걸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